호세아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을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잣나무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잣나무, 그러니까 고대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잣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교목입니다. 그 높이가 30m 정도 그렇게 높이 자라나고 그 줄기도 1m가 넘는 나무들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잣나무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향이 뛰어납니다. 향이 뛰어나 가지고 우리가 편백나무를 보면 향이 아주 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이 뛰어나 가지고 백양목과 더불어서 이제 그 당시에 건축 재료로 높이 평가되었고, 성경에서 이 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비유할 때 이제 잣나무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잣나무의 푸르름,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끝내시고 이제 다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푸른 잣나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푸른 잣나무와 같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그런 수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우상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고백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절,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가장 황금기를 보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번성의 시대였어요. 남유다와 비교하면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의 시대, 다윗과 같은 황금기를 보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기와 같은 시대,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게 역사의 교훈일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부흥이 안 되는 시기가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가 가장 황금기일 때예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그것이 어느 때냐?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 정도 지나갈 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갈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80년대, 90년대 어렵게 살 때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됐다고요. 지금 뭐 미자리 교회가 되고 있는 김제 지역에 지금 몇십 명 남아있는 그 교회들에요, 몇백 명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고 배도 따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내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가장 황금기를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석학, 최고의 지성인, 세계적인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이어령이 예수쟁이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넘어와서 그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본 책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분의 책 중에 이제 죽기 전에 12주 동안 그 기자들과 대담한 내용의 책,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과 그다음에 그분이 쓰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에 보면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작가가 물어봐요. 당신은 평생토록 우리나라에서 지성인으로 살았고 우리나라 장관도 하셨고 88 올림픽을 그분이 다 기획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평생 우리나라를 지켜보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밀물의 때를 보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만조라는 거예요. 만조.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시대, 가장 번성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도 막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 후진국에서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선진국의 대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뭐 군사력은 세계 6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진단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썰물이 들어오고 지금 만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물이었다는 거예요. 밀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썰물의 시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찰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한평생 이 나라를 관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썰물의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밀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됐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이제 앞으로는 썰물의 시대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상황에서 20년, 30년 퇴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나 모든 것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이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계적인 석학이 한 말이기 때문에, 지성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밀물이 들어오고 지금은 만조의 시대인데 앞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희망은 뭐냐? 갯벌이 있다는 거죠. 갯벌. 그 갯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희망의 단서는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가장 지금 우리가 번성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피크였어요. 가장 번성의 시대였어요. 황금기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황금기에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냅니다. 가장 번성한 시대를 그들이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으로 퇴락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교수의 그런 우려,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사라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14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다시 살려주마.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의함.
그 불의함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죠.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패역함이고 그들의 불의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네들 왜 전에는 나를 그렇게 찾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되지 않냐? 왜 예전과 같은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불의함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패역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기쁘게 너희들을 사랑하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막 화나게 했어요. 부모의 막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매를 들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식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사그러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분노를 일으켰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진노를 내리려고 그런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기쁘게 사랑하마. 내 진노를 그치고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래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품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다시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겠다.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되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왜 사시사철 푸르른 잣나무의 자기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를 대표하는 나무들은 뭐였냐면 그것은 낙엽이 지는 나무들이에요. 버드나무나 상수리나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낙엽이 지는 나무들 밑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무성하지만 겨울에는 낙엽이 지는 그런 신이에요. 바알, 우상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살아나서 여름철에 왕성하다가 겨울이 찾아오면 낙엽이 떨어져 버리고 사그러져 버리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런데 결국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해서 그런 바알을 섬길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 돈 하면서 살래?
그 영원하지 않는 거 너 붙들고 살래? 나를 너희들 붙들지 않고 그 돈 붙들고 있을래? 권력 붙들고 있을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자식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더 잘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돈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려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 사시사철 푸르른 잣나무와 같은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올래? 아니면 낙엽지고 시들어버리는 그 우상들 계속 붙들고 있을래?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할 거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시들어 없어질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성경을 지금 너무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는 이게 나라를 평가하는 게 뭐였냐면 국민소득이었어요.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느냐,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평가했는데 코로나가 딱 오보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가 죽었느냐, 그거 가지고 나라가 다 평가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치를 가지고 사망자 수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신과 같이 여겼던 과학이나 의술이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게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 발전된 의학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 4차 혁명 어쩌고 막 떠들면서 막 세상이 막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그냥 지구를 휘몰아치니까 막 시체들이 널려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막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막 인간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처럼 막 교만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패스트와 같은 이거 바이러스 하나 팍 퍼뜨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죠. 성경 찾는 거죠.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것들을 영원히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내가 그를 돌아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잣나무는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잎사귀들이 빽빽해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이 빽빽한 잎사귀들 때문에, 이 잎사귀가 우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이 잣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비를 안 맞아요. 그 빽빽한 잎사귀들이 우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습니다. 또 이 잣나무 그늘에 있으면 햇볕을 차단해 줘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잣나무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막아주겠다.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알과 같이 여름에는 그냥 왕성했다가 겨울에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유한한 우상처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잣나무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영원한 후원자, 서포터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거나 너희들이 정말 탁월하게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직한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선한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정직한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틀려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마음은 영적인 광야가 됩니다. 그 심령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직면할 수 있는 정직함.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노를 누그러뜨리마.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호해 주겠다. 기쁘게 사랑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시 축복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정직한 죄인들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숨기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직한 죄인이 되어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편 2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쭉쭉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쭉 흡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나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얻으리라. 축복의 열매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시사철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고 한다면, 혹시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축복과 존귀와 영광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바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정직한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세순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